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슴 아픈 과거입니다. 잘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고, 전쟁이 발발한 지 한 40여일이 지난 다음에는 전국토의 90%, 다시 말해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낙동강의 전선을 구축하고 군인들이 목숨을 다해서 이 전선을 사수하고 있을 그때에 당시 부산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식량과 식수와 주택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아비규환,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부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피난민 중 250명의 목회자들이 지금의 초량교회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초량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처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창 낙동강 전선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때 1950년 8월 30일 이곳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2주간의 집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제치하 가운데 신사참배했던 그 일들, 그리고 우리가 광복 이후에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 중에 우리 모든 사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 가운데 회복해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2주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2주간의 회개 집회가 끝난 3일 뒤인 1950년 9월 15일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여서 이 전쟁의 모든 부분들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 기도와 이 상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기도했던 분들은 이 모든 상황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 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어떻게 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 여기서 더딤을 보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부끄러워하다, 당황하다란 말이 의미가 지연되다란 말의 의미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우리를 만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마도 여기저기서 이 모세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초조해지고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딤을 보다는 우리가 모세만 믿고 여기까지 고생하며 따라왔는데 우리가 속은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과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다림이란 문제 때문에 종종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떠한 일들이
더딤을 볼 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조급함이 생겨나게 되죠.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길갈에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어떻게 하였으나 기다렸으나, 이제 사울에게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7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근데 이렇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온지라. 그토록 기다리던 사무엘이 그때 도착한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도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를 떠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다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리다 쿰에서 쿰입니다. 이 쿰이란 단어는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론, 가만히만 있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봐라.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대상, 우상들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나옵니다. 이 모세, 이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 모세라는 작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내니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보고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더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모세와 함께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앞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보여주는 성막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을 때 아론이 모세처럼 불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함께 좀 기도하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론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31장에서 35장으로 바로 연결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고 계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더딤의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그 상황이 흘러가면서 위기라고 느껴지는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그 상황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을 예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더딤의 상황이 크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바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꼭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행동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옆에 보시면 되게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에게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정이 다 떨어진 거죠. 우리 부산말로 정내미가 탁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다시 말해 더러워지고 완전히 훼손되어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9절을 보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농부가 소나 말을 향해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거부하고 있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고 있는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 전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신명기 9장을 보면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은 모세를 향해 모세야, 이제 내 앞에서 너의 기도를 멈추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내가 진멸한 후에 차라리 모세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앞에서 이제 너의 기도를 멈추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지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여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이르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죠? 지금 모세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멈추면 당장이라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진멸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3절은 이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모세는 응답받는 기도의 정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우선 레위 자손들을 통해 일에 가담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이들을 쳐서 제하였고, 이튿날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시내산에 다시 오릅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이것을 당시 모세는 이미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이제 막 산에서 내려왔어요. 80세가 넘는 우리 노인 이 모세가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지체할 겨를도 없이 다음날 다시 시내산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급한지, 급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에게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소방관들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이 아주 높은 계단들을 계속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이때 잠시 밖에서 이 무거운 장비를 교체하고 방호복을 벗고 탈진 상태로 무릎을 꿇은 채 과호흡을 진정시키고 있는 소방관의 옆모습 사진, 그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도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다시 빨리 올라가
남아있는 투숙객을 대피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합니다. 참 그 내용을 딱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참 너무나 기력이 없고 너무나 힘이 든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금 시내 산에 오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탈진 상태인데 이때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40일을 금식하였는데 모세는 또다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면 차라리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심정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모세에게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절대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경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 사업에서 재정적으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기간 동안 무너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간절하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많은 뉴스 너무나 끔찍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보기가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 여러분의 가정, 다음 세대,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비판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회복, 하나님 그 전에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님 가득 내려주십시오. 이른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함께 우리의 기도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더딤을 보고 우리 마음이 낙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의 교제, 이 관계가 어떠한지를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금 주님과의 만남, 이 교제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주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번 더 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한 영혼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그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떠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그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 그 영혼이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압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는데,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영혼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딤을 보고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마음을 돌이켜 이 기도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황무하고 황폐되어진 이 땅을 봅니다.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